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자유를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던 패트릭 헨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출판된 모든 책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이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걷는 길에 어두움을 밝히는 횃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시작은 15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본문 15절의 표현처럼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제가 같이 우리 좀 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자라면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신앙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바뀐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변화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더욱 가족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이제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각자가 서로의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교제할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대화하지 않고 여전히 교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교회 주차장 화단에 꽃잔디가 너무 이쁘게 펴서
거기를 좀 둘러보면서 제 핸드폰으로 사진도 몇 장 찍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꽃잔디가 봄이 되니까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오후에 제가 또 가서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월요일 날 제가 본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꽃잔디들이 많이 솟아나고 넓게 퍼지고 피어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일주일 사이에도 시간이 이렇게 빠른 것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우리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성공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패를 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실패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세상의 성공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든든한 백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귀하게 전하는 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여러 가지 죄악을 예리하게 들추어내며 그것을 심판하는 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맨 끝에 나오는 판단하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크리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말씀으로 변화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본문 16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순서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먼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 우리가 의의 길을 가도록 교육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꼭 필요하지만 변화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그거 하나 고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감이 아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집에 오면 양말 벗어서 던지시는 분, 그 사소한 일이지만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대화나 행동 가운데 자신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가족들이 이야기해줘도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누가 딴 사람이 이야기해주지 못하지만 가족들 간에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너 그건 조금 고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해도 그거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참 그런 변화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변화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자꾸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서 들은 이야기 그런 거 하고 남한테 들은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야, 이거 참 넘어졌는데 어떡하지? 일어날 힘이 없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절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에 쫄아가지고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시간만 흘러보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를 교훈하며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 더욱 부여잡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성경은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읽으실 터인데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17절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경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고 거룩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 설명이 있는데 제가 함축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을 통제하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결국 가스라이팅은 막 타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는 심리학 용어로 직장에서 혹은 연인 사이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롯해서 가족들 간에도 많이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사람들이 농담으로 서로 가족들끼리도 누가 누구를 가스라이팅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웃으면서 나누기도 하죠.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은 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1938년도에 연출한 스릴러 연극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가스라이트인데요. 거기서 유래한 말이에요. 시간 관계상 뭐 연극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남편 잭이 아내 벨라를 막 정신병자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벨라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 벨라가 무력감에 빠지고 남편만을 더 의지하고 자아를 잃고 망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리 전문가들의 말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 가스라이팅의 늪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대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스라이팅의 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단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해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면 반드시 중단하고 회피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말할 때마다 어떻게 다 끊고 안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가스라이팅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영향력을 좀 서로 간에 끼쳤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사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제해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막 서로 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 말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와 뜨거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경험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때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5절과 6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조금 뒤로 가서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흔들리니까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신 있게 거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누군가를 인도할 때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셋째, 성경은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에 져서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먹으라.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독서하는 것처럼 읽는 것을 넘어서서 맛보고 음미하고 그 달콤하고 향긋하며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단어들을 기대하고 받아 먹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프리드리 폰 위젤 남작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성경에 푹 빠져 성경을 맛보는 것은 아주 천천히 녹는 마른 목골 사탕이 입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책의 끝부분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마치 음식이 우리 위장으로 들어오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퍼져 거룩과 사랑과 지혜가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참 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없었고 몇몇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너무나 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각자의 집에 성경이 한 권은 아니실 거예요. 저도 몇 권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두세 권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경이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읽는 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독서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독서하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독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바쁩니다. 여전히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핑계를 뛰어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합니다.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주일에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거든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인 웨슬리 엘 듀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영적 거인인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69세 되던 해에 쓴 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이제 69년 넉 달을 산 지금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를 통해서 인내심 있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항상 정당한 길로 인도되어 왔다는 것만은 기억한다. 그동안에 만일 내 마음의 진실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이 없었다면 또는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했거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동료들의 충고를 더 선호했었더라면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보나벤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정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인도로 나아갑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조지 뮬러, 성경 읽다가 은혜 받습니다. 고아들에게로 갑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생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라 코빈 쟁스트, 내 영혼의 영혼 가꾸기라고 하는 책,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만난 문장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교행만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정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정원이 생기려면 먼저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잡초와 돌을 가려내고 마침내는 심는 고된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작은 변화는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